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함으로 이들을 여러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로 33절을 본문으로 한 너희는 담대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라는 것인데요. 첫째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피곤한 세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얻고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자연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도 받는다고 하는 달콤한 설교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자도 또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같이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째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입니다.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배후는 필경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역사하는 원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신 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또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무조건 교회를 핍박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쉼없이 시험합니다. 넘어뜨리고 망가뜨려 버리려고 온갖 발악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고 심지어 베드로에게까지 집요하게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인간의 시조인 아담도 시험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하여 큰 환난을 당하게 하였죠. 그러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우리 서로 간에 미움을 갖게 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깨트리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어디에도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탄의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환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단련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독자 이색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고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좀 더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 인격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시험을 시행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시험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또 시편 119장 71절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는 바람에 시달리는 나무는 그의 뿌리를 더 깊이 더 견고히 내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가운데에 더욱 성숙한 신앙 인격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환난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고요.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도 아울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환난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형제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로 악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스스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째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며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입증해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감옥에서 호의를 베풀었던 관원장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또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것이 되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절대무적 우주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더욱 담대하시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화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진노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고 원수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설교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이 장차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초두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하였으나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 시험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으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흑암 권세까지 이기셨죠. 완벽한 승리요 영원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를 믿으면 어떤 환난, 고통,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난관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어지고 확신에 차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담대해야 합니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게 되고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을 통과한 쇠라야 단단해집니다.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더욱 담대히 대처하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받고 은혜받고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누리, 온 우주, 온 천하에 단 한 분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담대하신 귀한 말씀, 심장에, 마음에, 영혼의 속 깊은 곳에 인치고 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서서 험한 세상, 캄캄한 흑암의 세대, 불확실한 미래, 두렵고 불안한 말세의 이 시대에 담대히 이기고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뭇백성 온 인류의 불안을 떨쳐내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화평, 기쁨, 감사,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